12절에서 19절, 73편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55면 시편 73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오늘 또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읽기만 해도 연상만 해도 눈을 감고 찬양만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벌써 심리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나도 모르는 이 평강이 있고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내가 마치 그곳에 실만한 물가에 가 있는 것이냐 그런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시편을 읽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를 그냥 문학의 한 장르로 생각해서 이 시편도 학문적으로 시의 이 구조나 문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필 때, 야, 이렇게 탁월한 글이 어딨냐? 정말 이렇게 깊은 문학적인 이런 향기가 나는 이런 글이 어딨냐 하면서 그 자체가 감동이 되고 그런 면에서 시를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시를 읽을 때 저자의 체험과 간증, 찬양, 단식, 눈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게 참 시편이 희한한 건 뭐냐면 사람의 말인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시편은 시인이 막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막 이러면서도 그걸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시편도 하나님 말씀이다. 인간의 말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탄식과 눈물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 시인의 그 체험과 간증과 심지어 단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편의 저자의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본문을 대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앙적으로 유익하다. 영적 성장에 정말 필요한 시편이다. 시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단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급급했을까? 그 깊은 곳에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이 73편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 콧노래를 부르며 늘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는 형통하다.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심지어 좋은 데 가게 된다. 우리의 마지막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기는 형통하고 아기는 좋은 데 가고 아기는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고 그리고 선인과 의인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 신실한 자들이 오히려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뇌하고 탄식하고 눈물 짓고 있으니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미끄러질 수 있다. 미끄러질 수 있다. 실족할 뻔했다. 여러분, 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실족할 만한 장소가 있고 미끄러질 만한 장소가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실족할 뻔했다는 얘기는 아직 뭐는 안 지었다는 뜻인가요? 죄는 안 지었다. 사람이 분노할 수는 있지만 죄는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어떤 위험 수치에 근접할 수 있지만 폭발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의 가능성을 지금 열어줍니다. 할 뻔했다, 이 얘기는 내 안에 자정장치가 작동해서 그 수위를 넘지 않았다,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감정대로 살래, 나는 내키는 대로 살래, 나는 내게도 자유가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뭐가 이 작동해서 할 뻔하는 것으로 거쳤냐? 시험 들고 유혹받는 것은 죄지던 거하고 다른 거다. 시험 들고 유혹받을 수는 있다. 도처에 함정이 있고 도처에 미끄러질 만한 장소가 있고 도처에 시험될 여지가 많이 있고 도처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영적 생활을 접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과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는 것은 별개다. 그 경계가 있다. 그걸 너희들이 지킬 수 있겠냐?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선을 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떻게 그 제어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가? 그 교훈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죠.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문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편 연구지만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시인의 그 형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우리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 함께 그 현장에 달려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인은 등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등산하는 거다. 산에 오르는 거다. 근데 산에 오르는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꽃길 걷는다, 평탄한 길만 걷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출발을 단단히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높은 산에 오르는 거다.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 근데 쉽게 생각했다가 큰일 납니다. 산행을 쉽게 생각했다가 큰 조난사고를 당합니다. 이 대학생들이 뭐 쉽게 생각하면서 산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젊고 우리가 건강한데 이까지 산이야 하고 올라갔다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냥 그 설악산에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한번 그냥 내친 김에 같이 친구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등산화도 없이 생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뭐 일찍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소청봉에서 대청봉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다 왔는 줄 알았는데 그까지가 얼마나 더 힘들었던지. 미끄러질 만한 장소 쉽게 생각하면 주의하십시오라는 장소, 늘 미끄러진다고 하는 주의하는, 쉽게 미끄러진다고 하는 그 요주의의 장소에서 자기도 미끄러집니다. 남들 다 넘어지는 데서 빠지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성적인 문제든 또 물질의 문제든 뭐 여러 가지 우리 위크 포인트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뻔했다는 그 요소, 장소, 시점, 대상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 등산하다 보면. 그런데 그 등산하는 곳곳에 미끄러질 뻔한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시인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 성장에 있어서 공동체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를 생각해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라. 함께 신앙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들에게 낙심케 하고 그들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게 하고 그들도 마음에 오염된 생각으로 그들이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시면 73편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15절이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한다는 말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에 내가 악행을 행한다, 잘못을 행한다, 영향을 준다, 내가 못한 짓을 한다, 이렇게 할 뻔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기로 했다 이거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그래서 내가 입 밖에 이런 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지 않기로, 내 말을 내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을 때 이 시인은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 악인의 염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그 결국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신학적인 난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 속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들을 토로하고 입 밖에 내놓는 것만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발판 구축, 최저선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리한 거죠. 이런 신앙성장의 도약판을 마련한 거죠. 우리가 높은 고지에, 높은 정상에 오르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미끄러질 뻔한 그 지점에 발판을 만들어서 더 이상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지점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최소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과 성도들에게 쭉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언급 중에 로마서나 또는 고린도서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8장에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9절부터 13절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인데요.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위대한 간증과 찬양을 하고 뭐 그건 둘째치고,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똑같이 우상의 재물도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 고기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우상의 재물에 올려졌든 어디에 올려졌든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지만 혹시 내가 가지는 이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에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고 이 우상 숭배하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이걸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거네 하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할까봐, 오해할까봐 뭔가 구별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 이 우상 제물을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의 집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근처에도 안 간다. 라고 배수진을 치는 거. 이 마지막 마지노선에 선을 그어서 더 이상은 내가 물러날 수 없다. 더 이상은 미끄러질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한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낙심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형제인데 그를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멸망당한다.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당한다. 네가 함부로 하는 쉽게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 형제가 시험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도 우리 보시면 13절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다분히 이 시편 73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시편 73편을 쭉 읽으면서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디딤돌이 될지언정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말 한마디로 그의 마음에 의심의 회오리를 일으키면 안 된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괜히 내 마음속에 이 신학적인 난제를 툭 던져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맞네. 평소에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시험에 더 깊이 빠져서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되고 예수를 부인하는 데 한편을 얻어서 용감하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말을 함부로 그렇게 쉬운 말을 쉽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믿음이 좀 있는 형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막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불경스러워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 말도 이제 용기를 얻어서 자기도 딴 데 하고 다녀. 예. 그런 일들이 참 교회 내에 많습니다. 교회 행정이나 교회 행사나 뭐 교회 직분자들이나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뭐 쉽게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본받고 배우게 되어서 결국 다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대를 받게 됩니다.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거든요. 집회를 합니다. 뭐 집회를 또 하냐? 집회에 어떤 강사님이 오십니다. 뭐 그분이 오냐? 한 번도 나는 그런 생각이 한 적 없고 그저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툭툭 던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에 오염이 되고 집회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집회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집회를 끝나고 나서도 누구는 어땠고 이 사람은 좋았고 이 사람은 나빴고 한 번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어떤 직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맞아 왜 그 사람이 왔냐, 누구는 설교가 길었고 누구는 설교가 짧았고 누구는 설교가 깊었고 누구는 설교가 얕았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다. 받은 은혜 다 까먹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뭐 설교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고 시니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목사님 뒤에서 또는 뭐 교회 행정에 대해서 제가 장로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장로편에서 이렇게 목사님의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빈정되고 비아냥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태도가 반항기가 있잖아요. 반항기가 다 있다고요. 권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아예 이 본성적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권위에 대한 도전 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누구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함부로 뒤에서 단점만 보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학교 회장부터 청년회 뭐 섬기는 일까지 해서 뭐 온갖 간부 역할을 다 하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비판적인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이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죄스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그 당시 목사님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유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학이 깊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한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율배반적이고 그리고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이런 뒷모습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그 속마음을 우리가 그들이 다 들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뒤에서 빈정대고 이런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로 아들이 뭐 오죽 그 비리와 그 뒷담화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요, 그걸 입 밖에 내는 것은 참 잘못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를 준 것은 참 잘못이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들을 지지하고 세워주고 강건하게 하고 붙잡아 주기는커녕 찾아가서 전화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편한 얘기들을 만약에 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어서 세워주려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안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입장인데,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편 만들고 내 입장 동조시키고 내 주장에 공감시키기 위해서 그들만큼 가지고 놀기 쉬운 대상이 없어요. 완전 반대로 하고 있어, 반대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찾아가서 정말 내 논리를 합리화시키기가 그 상대는 너무나 쉬운 대상이에요. 교회는 이런 거야, 성경은 이런 거야, 내 경험상 이런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넘어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고 내 입장, 내 불평, 내 원망, 그것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감염시켜서 동조시키는데 먹잇감이야, 먹잇감.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을 더 시험 들게 만드는 주범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말들이 오고 가고 뭐 그렇게 선동하고 장난질하고 이런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정치판을 보세요. 말 한마디 얼마나 선동하는지. 우매한 군중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하고 장난질하고 선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 정치적인 그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근처에 가지도 않고, 내가 평생 내가 입에 그것을 대지 않겠다, 평생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 반대로 자유라는 이름 하에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자유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우리가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공동체에게 손해를 주고 오염시키는 이런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게 자유다, 이게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시원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다, 이렇게 현재 내 감정이 편안함, 시원함, 또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 누림,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져오게 될 결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라, 결과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저선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발판을 마련하야 하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기로 하면, 뭔지 모르지만 안개가 뿌연 것처럼 신학적인 난제에 쌓여서 여전히 나는 마음에 치료도 없고 회복도 없고 클리어되어 있는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가져올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지금 클리어하지 않지만 형제들과 관계에서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에게 오염시킬 수는 없다 하는 면에서 마지막 발판을 마련하고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미끄러질 뻔만 하게 되는 그 단계를 구축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정상에 바로 올라갈 수 없다. 미끄러질 뻔하는 그 마지막 최저선에서 내 입을 다물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16절을 보시면, 15절 다음 16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미끄러운 곳, 파멸 이런 말들이 있죠. 멸망한다, 파괴된다,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미끄러진다. 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등산이다. 근데 등산을 하다 보면 시험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유혹되는 일은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려면 이 미끄러지는 일들을 당하는 일을 정상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형통하고 편안하고 문제없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질 뻔하는 유혹받는 이런 일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고 발판 마련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켜야 될 마지막 바름 라인을 딱 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그 결국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 성소에 가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만났을 때 주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전체를 보게 하시고 결국을 알게 하셨다 하면서 자유를 비로소 이제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뭔지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저자에 의하면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단계가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켜야 될 자기 나름의 그 선을 지키는 자기의 어떤 고집스러움도 있어야 된다. 그냥 마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여러분 조폭들도요 자기들끼리 제저선에 뭐가 있더라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누구는 건드리면 안 된다. 누구한테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게 있으셔야 됩니다. 최저선에서 그 발판을 구축하면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먹으시면 그때부터 도약판이 마련되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간증하시겠습니다.